오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절로 3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러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한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여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로 35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23장의 복습과
또 24장 1절로 35절까지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23절 봅니다. 예. 23절에 23장입니다. 아유, 요즘에 말이 자꾸 실수를 합니다. 예. 2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복습을 좀 합니다. 23절 1절로 2절에 예. 무리가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지요. 이 무리는 백성의 장로는 꼭 대제사장을 말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여 그래요. 66절에 22장 예. 이 무리가 예수를 그 빌라도에게 끌고 가지요. 그래서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그래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누가복음 20장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가 헤로데에게 보냅니다. 관할이 거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뻐했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으니까 그것을 혹시 보여줄까? 그러니까 무슨 마술을 기다리는, 마술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기뻐했다는 것은 그런 마술 같은 그런 일이 아닌가 해서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10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소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받고 또 다시 보내고 그러죠. 그래서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요. 그래서 빌라도가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에게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라고 예수를 놓겠다 그래. 놓아주겠다. 그런데 18절에서부터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래요. 자, 우리 마태복음에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내어주면서 빌라도에게 내어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22절부터 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요.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래요. 빌라도는 놓으려고 애를 쓰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놓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요. 그러니까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래요. 피값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니까 이 말은 악한 데서 나오는 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정하여진 대로 가거니와 그래요. 그런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채찍질과 그 많은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모욕과 그 많은 고난과 환난을 받으시고 이제 끌려가시죠. 골고다로. 그런데 너무너무 지치셔가지고 끌려갈 때에 구레네 사람이 와서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왔는데 군병들이 못 지고 가시니까 그를 잡아다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죠. 28절에 예수께서 끌려가시면서도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그래요. 많은 여자들의 무리가 따라옴을 보시고 그래요.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아들들이 되지요. 29절에 보리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해산하지 약간 아이를 갖지 못하고 가진 자는 해산하지 못하고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래요.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수태이며 무엇에 대한 해산, 먹이지 못한 젖이에요? 불법의 수태와 불법의 수태와 죄송합니다. 불법의 수태하지 못한 것, 해산하지 못한 자, 그리고 그 젖을 먹이지 못한 자, 그러면 불법을 먹이지 못한 자, 불법에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불법에서 떠났다. 그런데 이들이 불법에서 떠난 자는 복이 있는데 30절에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자 우리 계시록 봅니다. 9장 6절. 계시록 9장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래요. 예. 우리 여기 볼까요? 3절부터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올라오매,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요. 황충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래요. 사람만 해하시는데 이마에 인을 받지 못한 자들. 이마, 머리는 뭐예요? 사상을 담는 그릇인데, 예, 머리에,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새겨지고 기록되지 않은 자, 새겨지는 거죠. 인 맞지 않은 자라는 것은 새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 인이라고 하는 거는 김씨집 송아지, 이씨집 송아지 100마리씩 200마리가 한 군데서 풀을 뜯는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송아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김자, 인자, 인두를 새겨서 쇠로다가 인두를 만들어서 불에 달궈 가지고 그 인두를 송아지 엉덩이에 푹 찍죠. 예. 그러면 살이 타면서 인자가 새겨지는데 거기에는 털이 못 나요. 모공이 다 타버리기 때문에. 예. 우리에게 인을 맞았다 안 맞았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불에 의해서 우리 이마에 인이 쳐졌는지 안 쳐졌는지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해하라. 예. 그래도 돌아오지 않아요. 자 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메뚜기의 생태계 주기가 5개월 산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황축은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예. 황충을 메뚜기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래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래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를 울라 하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라 그래요. 예. 그럼 푸른 나무에 이같이 한다. 마른 나무는 어떠하겠느냐 하시는 것은 푸른 나무라는 건 생물,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람도 살아있을 때 생물에 속합니다. 예. 다시 계시록을 봅니다. 그래서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고요. 우리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예. 하나님과 영생하느냐 마귀와 영벌로 영원히 사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7절에 황충들의 모양을 말하는데 메뚜기의 형상이 메뚜기인데, 자 성경에 말하는 황충은 우리나라에선 메뚜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양이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같이 크다고요. 예.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같이 생겼다고요. 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상을 해봐요. 메뚜기 그러면 떼로 돌아다니는 것이 메뚜기잖아요. 떼로. 예. 애굽에서 나올 때 메뚜기도 있었잖아요. 메뚜기 재앙이 있지 않았나요? 예, 이 말은 잠깐 참고만 하겠습니다. 확실치 않아서 10가지 재앙이 애워졌었는데 또 한동안 안 하면 자꾸 가물합니다. 그래서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래요. 예. 그러면 쏘는 살, 그죠? 쏘는 살이라는 거는 화살 같은 살이 있어서 이 살은 날아가는 살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 그 살에 맞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사자는 누구예요? 어둠이고 사망이지요. 예. 이 사망이라는 건 아주 죽는 사망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로 단절시키는 사망을 말해요. 예. 하나님과 관계에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자로 영의 상태가 죽게 만드는 그 사망을 말해요. 죽은 것 같은.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영혼이 떠나면 육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숨도 안 쉬고. 그 뜻이에요. 예,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로인이더라 그래요. 파괴자라는 거죠. 파괴자. 재앙과 멸망의 신, 파괴자. 신도 무슨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는데 다 피조물입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끌고 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로마 군병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으로 강도가 매달 달리지요. 십자가에.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한 강도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는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러면 옥은 뭐예요? 감옥, 죽음의 감옥. 우리 육이 옥이 되었잖아요. 우리 육이 관짝이잖아요. 관짝.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싸고 있는 관짝이라고요. 그러니까 옥이나 마찬가지죠. 가두어진.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래요. 우리 한번 볼까요? 얼른 보겠습니다. 우리 복습도 중요합니다. 옥에 있는 영들.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3장 19절입니다. 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날 예, 바위가 터지고 그래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에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그래요. 지금 우리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에 대하여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 우주 멀리 어디에 계시다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예. 크게 소리 지르시니 영혼이 떠나시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둘이 되고 그러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성소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그죠?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와 같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 시간이죠. 땅이 진동하며 그래요. 그럼 이 땅은 우리 심령의 땅들이 진동을 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래요. 예. 바위가 터지는 것은 광야 40년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셨잖아요. 예. 물을 내는데 바위의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고 두 번째는 물을 내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행하지 못해서 그 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예.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걸 말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예, 땅이 진동하고 우리 심령의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 되시는 그리스도 제자들을 통하여 대언하시는 말씀의 시작이 예, 바위가 터지는 거예요. 반석에서 말씀이 흘러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그래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랬더니 땅속에 죽어서 분토가 된 사람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살아있으나 예, 관짝인 우리 무덤 육이 열리고 육의 심령이 열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몸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육이 같이 예. 무덤들이 열려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관짝이 열리면서 성도, 성전의 일을 하나님의 성전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는 관뚜껑을 열어 제끼고 관뚜껑을 벗어 던지고 그죠? 관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살아서 걸어 다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함으로 부활하였으므로요. 왜 사는 거예요? 왜 살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열린 거예요. 예.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지성소와 성소의 연합이죠. 하나가 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요.
거룩한 성은 각자가 거룩한 성이에요. 이제 거룩한 성에 뭐예요? 들어가서 그래요. 그럼 우리의 영이 이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해진 자들이 사람들 앞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우리가 거룩한 성인지 어떤 성인지 모르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느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은혜예요.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날도 오늘이고 어제로 돌아가 보면 그때도 오늘이고 내일로 가도 오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깨닫는 오늘이 부활이시고 영생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런데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나 하나님의 나라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는데 그 처소가 우리의 심령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만 인류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안에도 자들 위에도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죄가 대가를 치르기 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그래요. 그래서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그래요. 의인은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1계명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이 1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10계명을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하나님과 연합하여 계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에 두었는데 아리마다 요셉이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해서 아리마다 요셉은 부자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시체를 가져다가 새로 만든 무덤에 넣어두지요. 장사한 일이 없는 무덤에.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입니다. 24장인데 1절입니다. 본문.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래요. 56절 23장 56절에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그러잖아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지요. 시체가 부활하였다는 말은 없어요. 그럼 시체를 어디에다 없앴다는 거죠. 결론은. 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래요.
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예,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같은 고백이어야 해요. 예. 자기 몸을 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요. 예. 이미 살아나셨다고요. 영이 살아나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몸이 부활했다는 말은 없어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자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요. 예. 갈릴리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것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생명을 쫓아 그래요. 예. 사망을 쫓아나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고 생명을 쫓아나는 사람은 생명의 냄새라. 요일 3장 1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셨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7절에 이르시길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래요. 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 우편 강도에게 그와 하나가 되셨다고요. 8절에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그래요.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자, 우리 13절부터 자세히 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직계 제자 12를 정하신 게 있죠. 예, 12지파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라고 정하심이죠.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래요. 눈만 가리워졌어요. 귀도 가리워져서 아직 안 들립니다. 예.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삶도, 예, 진리를 들으면서도 귀가 막혀서 안 들릴 때가 더 많아요. 정신 차려 들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나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가면서 큰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여늘 그래요.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된 일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를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무덤에 가서 보고 된 일을 이제 두 제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절 26절에 봐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래요. 예. 선지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체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영체로. 자,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그래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오셨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은혜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제자의 행보가 계속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래요.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매 그래요. 예, 떡을 떼어 주시니까 저희 눈이 밝아지는데 그인 줄 알아봤는데 예수의 형상으로 저희에게 보이지 않는 거죠. 예. 그럼 어느 제자, 그러니까 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것처럼 그때도 그 은혜라는 거죠.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가 가야 합니다. 밝아졌는데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의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본 거죠.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십자가에 죽으신 형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죠. 또 36절에서 49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의심하는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능하시니까 그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육을 입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안에서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만일 인류가 지금 부활인데 영생하려고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오늘 지금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고 알을 때 영생이고 부활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히 쭉 영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35절까지. 오늘 이 은혜 안에서 많이 묵상하시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1절로 56절까지의 복습과 24장 1절로 35절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이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남은 시간도 주님께 내어 맡겨오니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드리옵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